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 대한 요한의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편지에서는 이 은혜를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삶의 전부를 바친 이들이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잘 도와라. 이런 뜻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돕는 것 자체도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혜의 진리를 전하는 이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문안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섬김의 모습, 성도라면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함께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합당한 섬김을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 본받으라는 말이 이 명령어입니다. 직역하면 모방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요. 자, 수신자 가이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이유는 당시 이제 가이오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은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 본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은 12절에 나와 있는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비교됩니다. 자, 이 편지를 쓰게 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디오드레베,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의 악행 때문입니다. 9절에 좀 보시면 이 인물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요한이 편지를 몇 개 적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듣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요한과 다른 이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신뢰하는 이 제자이자 교회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뜻은 제우스 신에 의해서 양육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우스라는 신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이 당시 그 그리스 지역에 이방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9절에 보시면 야망이 커가지고 늘 나서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한과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10절에 보시면 심지어 비방한,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또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아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못해 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요한이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내가 직접 가서 강도 높게 처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이오에게 이런 것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이 정도면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저지르는 분열과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또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가 맞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했던 이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가? 자,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자, 5절 이하에 보시면
자,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가이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가이오의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 자, 이 순회 전도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이렇게 평생 자신을 헌신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데 그들을 물질적으로 또 여러 면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순회하며 전도하고 설교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정보도 잘 공유되고 또 뭐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고, 또 당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심했고, 교회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교회들에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이 이방인 개종자인 디오드레베는 이에 대해서 대항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홀로 남아있는 마지막 사도죠. 요한 자신도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이제 순회 전도사로 살아왔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제자 이 가이오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을 임명하고, 또 그들에게 위임하고, 또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회자들 섬기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던 거죠. 이제 사도들이 다 끝나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5, 60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 자, 이제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요한에게 알린 것이 아마 여기 1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메드리오, 이 사람도 아마 순회 전도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회하면서 이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오게 됐고, 이제 이곳에 보니까 가이오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요한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이 가이오에게는 잘한 것을 칭찬하고, 동시에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수호자로서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죠. 자, 우리가 이 가이오가 섬겼던 이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본받아야 될 모습과 또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의 모임은 맞는데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도 섞여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알곡인 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모습은 어떠한가? 자, 참된 성도라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이고, 또 모든 자에게 그러한 증거를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가라지는 어떤 사람인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리고 입술로 악한 말을 하고 몸으로는 다른 이들을 내쫓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요런 자는 알곡이 아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11절 끝에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진리를 위해서 생업을 버려두고 삶을 헌신하는 자들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업이 있다고 해서 생업을 버려두고 헌신하는 자보다 못하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몸의 각 부분이죠. 말씀을 맡은 자가 있고 또 다른 일들로 그 말씀을 맡은 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는 겁니다. 자, 한편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들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를 위해서 또 삶을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라든지 또 장로들과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라면 오늘 디오드 레벨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더욱 낮아져서 말을 아끼고 섬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종과 노예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주인의 뜻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사역자든 장로든 모든 성도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섬김을 향한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인 분들은 가정이라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들은 부모로서 가정이라는 교회를 진리 안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데 가정은 믿음으로 돌보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같은 목회서신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 선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감독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감독은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바라야 된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절에 가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뭘 잘하기에 앞서 가정을 정말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디도서 1장 6절에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가 믿지 않고 방탕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인데 사실 이것을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우리가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는 이 작은 교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순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도들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이웃, 성도의 가정, 서로 각자의 가정이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서로의 가정을 잘 돌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진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성도라면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의 가정도 모두가 진리 안에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교회 안에 퍼져가면 얼마나 이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들이 퍼져가겠습니까?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의 가정도 바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가정의 그런 모임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여생 각자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서감으로써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15절 끝에 보시면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안하라는 말을 명령어로 쓰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기본 뜻은 포옹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성도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껴줘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이 어떻게 이 가이오에게 문안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1절에 보시면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이 가이오를 향해서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자, 요한은 이 장로라는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고 지금 나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가이오는 요한이 지도하고 길렀던 제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가이오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사제지간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들만 봐도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2절에 보시면 요한이 가이오에게 어떤 복을 빌어줍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애틋함과 그 사랑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실로 성도와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뭡니까?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모두 부모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이 사이좋게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이 뭘로 귀결됩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웃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형제사랑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사랑, 이웃사랑 성경에서 같은 말을 같이 쓰죠.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 이게 좀 딱딱한 말로 들리는데 히브리어 이 미시파트와 제데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이 법대로 안 돼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자녀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억울한 자가 없이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이런 사회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겠죠. 이미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 사이좋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신 감정인 것이죠.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을 배워라.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형제 간의 사랑도 사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참된 사랑이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3절 이하에 보시면 다른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니 요한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 이어서 보시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부모의 뜻을 거스르면서 사이가 좋으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도 사이좋게 동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악을 도모하는 악인들이 왜 있죠. 그것은 자기 모순이고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안에서 서로 무난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사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형제자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로는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며 사는 자다.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쓰임받는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하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동역자임을 깨닫고 늘 서로를 무난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혹시 여러분 요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모님이 연락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연락도 하시고 사랑으로 문안도 하시고, 또 교회에 오면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서 당신은 제 형제이고 제 자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사랑도 표현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모인 이 공동체, 또 저와 여러분은 열린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창세전부터 준비하셨고 70몇 억 인구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동시대에 태어난 것도,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내 가족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가족이 된 것도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무난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시면 성도들에게 이에 대해서 분명히 권면을 하시는데요. 사실 히브리서를 보면 1장부터 10장 19절까지 왜 예수님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선지자보다 예수님인가? 왜 모세보다 선지자인가? 왜 옛날 게 아니라 왜 새 것인가?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10장 19절 이하에 가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 전환이 되는데 10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우리가 아까 찾아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한편 26절 이하로 가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건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뜻인데요.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은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겁니다. 불순종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은혜로 사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무난하지 않고 악한 것을 본받고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형벌은 돌이킬 수 없이 무서울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 때문에 사랑으로 무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는 자들은 부지하기 때문에 분열케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며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잠깐 보시면 요한은 편지의 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쓸 것이 많지만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평강을 빌어준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뭐겠습니까?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찾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편지를 쓰고 문안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 신앙에 실족한 성도들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하고,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의 문안이 가득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 극진히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섬기되 그들의 섬김을 배우되 이러한 섬김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악한 행실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무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지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무난하신 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남은 여생 우리 주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며 진리 안에 남은 여생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